오늘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한 김중희 목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는 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부가 아니죠. 아울러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곧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성경의 지식을 따라 단순히 천지를 만드신 분, 혹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 또는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의 본체 등 여러 지식적 고백이 있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늘 변함없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참 많이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성공과 실패, 또 강함과 약함,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기쁨과 좌절, 심지어는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삶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왜 전들 아픈 날이 없고 힘든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아픈 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한두 번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도 끝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경우도 보지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저 우리들의 생명까지라도 아멘 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인간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된 값에 의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친히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나타남인 것입니다. 이나여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고 또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며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은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랍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게 되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하십니다. 죽은 생명체는 자라지 않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생명이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하고 살아있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거나 또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것일 뿐 참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것은 전제지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더 깊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의 촉구를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은 이해가 어려워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그것은 딱 첫 번째가 끝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야, 구분이 되어야 이 본문이 비로소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잘 아주 구분해 놓았어요. 자,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구절에서 그 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주는 대문자 L을 써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다려왔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생에서 엄청난 변환점을 만난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고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의 제글자는 서원 기도를 한 후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 세상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참된 그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청소년기에 깊은 수렁에서 방황하던 저는 군에 가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고 이제 그 이후로 그러니까 25살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큰 변화지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때 그 과의 친구들이 그때 그 대학의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느냐고. 전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로새 교인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행하라, 이 말은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Continue to live in Him 그랬습니다. Continue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를 꾸준히 해라, 계속해라 그 말이죠.
전에도 그랬거니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예수 안에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는 나와 있고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에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의 생활 모습을 보면 주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말도 또 그의 행동도 또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보면 분명히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아예 신앙생활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종교생활, 그런 생활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돕는 일, 혹은 거룩한 일,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이제 자기도 그러한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주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종종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생활에, 그 예수 안에서의 생활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끝까지 continue to live in Him, 끝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현재형을 썼다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했습니다. Rooted and built up in Him 그랬어요. Rooted, 뿌리를 내리고 built up, 세워지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참된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시류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도 이러한 세상 철학과 사상, 또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금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 말은 처음 회심하여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뿌리를 내렸으니까 계속 세워져 가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세도, 능력도, 은사도, 열매도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지요. 권세도, 능력도, 은사도, 열매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보면 다음 절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보다 깊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거지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굳어졌다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혹은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꾸 새롭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유창한 말과 또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가올 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더욱 굳게 잡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동안 배운 성경 지식과 성령 안에서의 경험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굳게 서십시오. 지난 동안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살아있고 건강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꾸준히 자라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다른 지식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말투를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믿음을 바꿀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순간에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변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워져 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과 그런 철학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깨달아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또한 이 세계적인 팬데믹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자연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이웃들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막혔던 모든 물꼬가 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맺혀 있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늘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샬롬이 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주님 다스리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